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보다 25년 후에 태어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23살쯤에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제네바 시로부터 쫓겨납니다. 3년이 지난 후 제네바 시는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칼뱅은 과거의 일로 인해서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기도하던 중에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국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때의 순간을 종교개혁 운동의 동역자였던 파렐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속한 게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희생제물이 바쳐지듯이 제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영을 묶어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 이후 제네바로 돌아간 칼뱅은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런 문구로 자신의 신조를 삼고 그 이후 죽을 때까지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 심장을 드리는 그런 그림을 자기 옷소매에 새기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 놀라운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를 편하게 대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거기 보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호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생을 하나님은 정죄나 진노가 아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세례와 성찬 가운데 매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무궁무진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께 나도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열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의 실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윤리나 또 관념이나 도덕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범죄를 다루는 수사극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죄를 수사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현장 감식을 할 때 그 수사관들이 푸른색 조명등을 비추면서 무언가를 찾는 장면을 쉽게 목격했을 겁니다. 자외선을 비추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범인의 지문이나 다른 흔적이 드러나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특정한 빛 아래에서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특수 광선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 원하지만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가장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먼저 소민을 내밀고 머리를 숙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환대와 수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요, 왜 그렇게 성격이 모질고, 왜 그렇게 냉정하고, 왜 그렇게 몰인정합니까?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주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실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사랑의 계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겨지십니까?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고 그랬습니까? 가볍다고 그랬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고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그런 사랑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1대1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의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그 죄악을 토로하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 앞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다짐했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드렸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진 일이었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재산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결코 주저되거나 두렵지를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도록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그런 희생을 각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절대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고단한 수고를 요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둘보다는 셋이 낫다라고 말하는 엄마의 작은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의 피곤함과 자기를 포기하는 희생을 감내하는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희생이 그 엄마에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왜 그토록 희생을 하는 겁니까?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짐이 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되십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고 하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크게 읽으시죠.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의 마음에 손을 내밀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거는요, 이 목을 내놓을 때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요즘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그 이후에 지금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무슨 목숨이 2개나 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그런 세상의 핍박을 이겨낼 만한 그런 세상적인 권력이나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은 제자들의 어떤 열정이나 의지나 투지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복음의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기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과 함께 즐기게 됩니다. 혹시 남편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집에 와서 혼자 잘 먹었다고 자랑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오늘은 안 되겠네요. 다음에는 꼭 그 아내분을 모셔가서 맛있는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그 부인들이 저한테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야, 밥을 먹고 어디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갔는데, 야, 이렇게 편안한 자리가 있나, 좋은 카페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거 좀 인터넷으로 탁 쳐보니까 오산에 경복궁 같은 큰 카페가 있다고 그래요. 가봤어요. 그랬더니 안채, 바깥채, 뒤뜰 그 지역 전체가 카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돌아와서 다음에 제가 북방선교회 모임이 있을 때 밥을 사줘서 잘 먹었는데 카페는 어디 갈까? 그래서 무조건 여기 가자. 그래서 모시고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커피 한잔 먹는데도요, 분위기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음식, 좋은 분위기 좋은 곳, 어디 좋은 곳을 다녀왔다 그러면 내가 거기 한번 갔다 왔는데, 내가 그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 분위기 너무 좋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거기로 인도해서 데리고 가서 함께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요, 뭐 비싼 돈 내고 음식은 못 먹더라도, 분위기 좋은 카페 찾아다기 어렵더라도, 어디 좋은 여행 돈 많이 들어서 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요, 제일 멋지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아멘 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난 음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좋은 카페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과 비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장 귀한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맛있는 데 갔다든지 어디 좋은 데 여행을 하고 왔다든지 그러면은요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 1월 달인가 2월 달에 추울 때예요. 저 강화도, 그것도 강화도 거기가 섬 아닙니까? 거기서 또 다리를 건너서 섬으로 또 들어갔어요. 거기가 교동이라는 데요. 근데 그 추운 때 거기에 보니까 동네 한가운데 높은 산이 있더라고요. 화계공원이라는 데인데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바람이 불고 추운지. 그런데 추운 날씨라 그런지요, 그냥 시야가 다 그냥 완전히 저 바다 건너편에는 개성이라는 데요. 그거 딱 보자마자 제가 우리 이세현 장로님 생각이 나서 여기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우리 이세현 장로님이 개성에서 피난 나오신 분인데 여기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봄 되기 전에 모시고 간 거예요. 아니 저랑 팔짱 끼고 무슨 걸어서 갔겠습니까? 불편하신 휠체어다 태워가지고 그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여기가 개성이랍니다. 저기가 저 연백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이 그렇게 좋다고 믿어지시면은요,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좋은 것을 전하지 못하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지 못하지? 심지어는 자식에게한테도 그래, 네 인생은 네 멋대로 살아라. 복음을 거부하는데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대연합니다. 그게 자식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정말 그렇게 무정하고 관심도 두지 않냐고 그것이 정말 친구 사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함께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박 연휴인데 우리 한번 저 양주 딱따구리 수영관 가봅시다. 가서 교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례했던 그 믿음의 발자국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요? 제가 가서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야, 가야 될 곳, 좋은 곳 구경할 때 많지만 이거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전을 줄 만한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혹시 마음을 결정 못하셨으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쁜데요, 여러분, 바쁜 건 내일만 바쁩니까? 평생 바쁜 거예요. 열일을 다 제쳐놓고 가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고리타분하고 너무나도 폐쇄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어쩌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냐고 자기 동족들에게만 전하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부모라고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유대인의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는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안에 가둬놓고 살았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는 역사를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인간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인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사랑마저도 자기 기분과 환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바로 사진이 모습이 손양원 목사님. 또 하와이의 몰루카이 섬에 한센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갔었지만 건강하다는 이유로 당하자 나도 저들과 똑같은 한센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데미안 신부, 저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양자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정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고 외모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쾌락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라는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게 하시는,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이 실제라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 신앙은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잘못되었습니까? 내 의지로, 내 감정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